드라마로 읽는 세상에 오늘 저는 세 편의 드라마를 뽑았는데 첫 번째 작품은 그 겨울 바람이 분다라는 건데 약간 비하인드 같은 얘기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작품은 원래 일본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무라 타쿠야라고 아마 여기 지금 우리 마미 씨들이 좋아할 배우 아닌가요? 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무라 타쿠야 배우가 나왔었던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여름, 아주 일본 감성이 느껴지는 제목이죠. 그런데 노기영 작가님이 마치 도스토옙스키처럼 계약이 잘못 얽히셔가지고 원래 오리지널만 쓰시는 분인데 이 드라마를 개작해야 하는 운명에 걸리셔서 나 도저히 이런 드라마 못 쓰겠다. 이제 되게 괴로워하시다가 쓰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노희경 작가님이 원래 리얼리즘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내용이 되게 리얼리즘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기업 재벌 상속녀가 나오고요. 이게 송혜교가 이제 이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몇십억의 도박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으려고 잘못 실종됐던 대기업 상속녀의 오빠 역할을 자청하고 나타난 남자가 바로 조인성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둘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조인성 역할 그러니까 조인성 배우가 송혜교 배우를 자기의 이제 여동생으로 삼으려고 막 꾸미고 연극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감정이 갑자기 동해지고 사랑의 감정으로 변한다라는, 원래 둘이 이제 사실은 오빠 동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송혜교 역할은 오빠로 믿고 따르는데 근데 조인성 역할은 이 송혜교 역할이 사실은 여동생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얻는 갈등. 그런데 이게 너무 연극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노희경 작가님께서 되게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노희경 작가님께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노희경 작가님의 최고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런 연극적인 딜레마와 상황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구나. 그리고 잊고 있었던 감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구나. 그러니까 홀씨처럼 뿌려지는 감성의 씨앗들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드라마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 건 아예 계절을 바꾸셨어요. 일본의 드라마는 여름이거든요. 그랬는데 노희경 작가님이 이거를 겨울의 배경으로 바꿔서 아주 정서가 그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곳에서 새로운 씨앗과 새싹이 움튼다라는 그런 감성의 홀씨를 날린 탁월한 드라마적 효과가 있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느낍니다. 이게 참 포스터고 좀 이따가 영상 보실 텐데 그냥 어떤 내용인지 그냥 궁금해하지 마시고 두 분의 비주얼을 보는 것만으로 심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성경의 메시지에서 딱 요한복음 3장 8절이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그 마음의 길을 여는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팍팍함도 있고 에이 일상에서 누가 저런 대사를 하고 누가 저런 갈등이 있어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길을 차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드라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명장면을 저의 해설자의 재량으로 픽을 한번 해봤으니까 두 배우의 멋진 모습 감상해 보시고 음악도 연결해서 듣고 음악에 대한 곡 해설도 하겠습니다. 여기 그 타이틀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살고 싶은 남자가 죽고 싶은 여자를 만나다, 뭐 이런 건데, 이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 극과 극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 만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교회력으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 사건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이 바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바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고요. 네, 첫 번째 곡은 우리 316 강상불 통해서 눈의 꽃. 네, 이거 뭐 명곡이죠. 불의 명곡. 이거는 사실 이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네, 박효신 그 가수의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을 우리 클래식 연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그 원래 우리 사빌강상블이 첼로 그 미영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미영이야말로 지금 그 엄마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잉태하는 작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잘 어려운 시기들을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드라마로 읽는 세상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한 드라마는 바로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여러분 동백꽃 보신 적 있어요? 네, 동백꽃이 사실은 봄꽃이 아니고 그 봄이 되기 전에 피는 겨울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봄이 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실한 소통의 힘이라는 주제로 또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드라마가 대사가 그렇게 오글거리진 않았는데 오글거린다 하시니 뭐 오글거린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제가 요 배치가 있어서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뭐 음식으로 말하면 약간 그 느끼한 뭐 까르보나라 파스타 같은 거라면, 두 번째로 보실 이 동백꽃 필 무렵은 좀 김치찌개 같은 드라마라고 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임상춘 작가님에 대해서는 항상 그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요. 도대체 나이가 얼마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예, 남자일까 여자일까? 뭐 이런 것도 많이 궁금증을 일으켰던 작가분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 봤더니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이만큼 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저렇게 솔직하게 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자아내기도 했던, 궁금증을 일으켰던 작가의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작품. 첫 번째 작품은 KBS에서 쌈 마이웨이라고, 또 그것도 아주 톡톡 튀고 발랄한 드라마였고요. 두 번째 작품으로 공식적으로는 이 동백꽃 필 무렵에 거의 만개한 드라마적 역량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 드라마의 간단한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하나의 그 촌 마을에 술집이 생깁니다. 근데 그 술집이 생긴 그 주인공 공효진 역할을 맡은 그 동백은 이제 아이가 있는데 꿋꿋이 혼자 키우는 뭐 싱글맘, 혹시 미혼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 되게 편견과 혐오의 시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술집을 일으켜서 술집을 차려서 동네의 남자들을 이렇게 좀 유혹한다든지,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비판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꾸준히 이 공효진 역할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사랑을 고백하는 파출소 순경 강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강하늘의 마음의 직진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만 보면 좀 전형적인데, 한 가지 중요한 거에 대한 좀 교훈을 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게 편견, 그리고 소통, 혐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안타깝지만 요 세 가지 카드 중에 소통이 빠져 있고 편견하고 혐오만 좀 남는 것 같아요. 편견이라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만 생각을 안 해요.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겪어보다 보면은 저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나쁠 거야, 나한테 해를 입힐 거야,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갖는 거는 당연한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편견이거든요. 그런데 편견이 나빠지는 거는 소통이 빠지고 혐오로 가버릴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촌구석 마을에 술집이 차렸는데 술집의 여주인은 이러이러한 이미지일 거야라는 생각이 편견이라면, 그 편견을 직접 확인이라도 해보려면 소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러이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만약에 겪어봐서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이유를 느끼는 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꾸만 그냥 그 편견을 혐오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 이 동백꽃 필무이라는 드라마의 저는 대단함은, 이러이러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다시 한번 바라봐줬으면 좋겠어라고 시청자한테 1부부터 16부까지 때려박는 대사로 그걸 계속 얘기해주는 힘이 느껴진다. 저는 그건 작가의 뚝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어줍지 않게 드라마 대본을 쓰고 있지만 워낙 사공이 많은 게 이쪽 프레임이라서, 뭐 PD님이 이 말하고 제작자분이 이 말하고 배우가 이 말하고, 그래서 대사가 그리고 대본이 다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의 대단함은 1부부터 16부까지
아마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강하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저는 솔직히 판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청년의 남자가 이렇게 아이가 있는 여성을 좋아하게 되는 이러한 것은 판타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판타지마저 저는 힘이 느껴지는 게 이 드라마에서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고 있다. 믿음을 갖고 있다. 나의 진실을 알아줄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잉태해낸 판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강하늘 역할을 배우가 맡은 그 역할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판타지가 아니라 공효진 역할을 만든 동백 역의 그 캐릭터가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이 갖고 온 상징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드라마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기독교적 교훈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설령 세상에서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내 자신은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드라마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에 어울리는 성경 구절을 이걸로 봤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저는 항상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냥 차라리 외모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제 마음의 속마음이 제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닌지라 그 마음의 속속들이 보고 그거를 이렇게 외모는 안 보고 그것만 보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의 진실이 들통나는 게 마음의 속내가 들통나는 게 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소통에 대해서 좀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그냥 외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 위치, 나하고의 관계로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가르침이, 말씀이 동백꽃 필 무렵의 메시지와 어울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 두 번째 영상은 김치찌개 영상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김치찌개라고 했는데 뭐 김치찌개에다가 좀 섞었네요. 네. 퓨전인 것 같아요. 네. 그 치즈라도 하나 얹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저는 늘 저희 성도님들께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지 않지만 사람은 외모로 취한다. 그래서 외모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는 그런 이름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주 목사님은 어디 가서 주원규 주의원입니다 그러면 남매시군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남매라고 하고 다녀요. 설명하는 게 더 복잡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시선들이 사실은 따뜻하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 않나. 하지만 또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들이 사실 어떤 또 돌파구를 찾을까라는 질문도 갖게 되네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인데요. 이분 러시아 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312 강상물이 이런 시국에 러시아 곡을 해도 되나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가 문제냐 푸틴이 문제지.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쇼스타코비치가 사실은 러시아의 국민 음악가, 국민 작곡가로 불리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미국 서양식 그 재즈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음악에 조예를 갖고 관심을 가졌던. 그래서 내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구에 가까운데 이 국민들과 또 나라의 체제 속에서는 또 적응하고 그 외형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갈등이 심한 삶을 살았을 텐데 이 음악을 통해서 또 우리 잠시지만 지금 러시아와 또 전쟁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픈 땅을 향해서도 잠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을 음악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곡이 좀 짧죠. 그래서 생각보다 곡이 짧은데 아까 우리 지훈 씨가 봄은 원래 짧은 거라고. 그래서 음악이 짧게 끝나야 된다고. 네, 그래서 짧은 봄을 지나.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이야기인데요. 네, 화제의 작. 사실 뭐 볼 때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진 않았는데, 나의 아저씨. 저는 원래 이성균 씨를 좋아해서, 네, 제가 좀 좋아하는 과의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은데 또 그 파울로 코넬루인가요? 네, 세계적인 작가님이 또 이 드라마가 정말 너무 좋다 이래서 더 화제가 됐었던 후에 화제가 됐었던 오늘 뽑아본 주제는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네, 자타는 아닌 것 같고요. 스스로 사랑꾼이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주원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갑자기 목사님 멘트가 좀 네. 예,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그러네요. 예. 역시 아트교회 생태계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동백국 정도면 김치찌개인데 거기다 또 치즈라고 말씀하시니 이 조금의 오글거림도 견디지 못하시는 우리 아트교회 생태계 또 한번 감동의 마음을 좀 느끼면서 뭐 나이 아저씨는 여러분 아까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저도 뭐 오늘 또 이제 레시피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거의 곰탕과 같은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드라마는 좀 저에게는 좀 아픈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제 안목의 부족함이었고 이게 한 12년 전부터 이제 이 나이 아저씨를 쓰신 박혜영 작가님이 이제 올드미스 다이어리라는 원래 일일 그 시트콤을 집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연이 닿아서 이 작품을 준비하신다는 말을 듣고 같이 개발도 해보려고 했었고 그게 2000년대, 2010년 이후 초반대였는데 근데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서 아저씨 좀 빼자. 드라마에 아저씨 나오면 뭐하냐. 그리고 저는 이제 내용처럼 만들자. 멋있는 아저씨, 원빈이 나오는 약간 그런 아저씨 그런 걸로 가자 했는데 그런 걸 다 뿌리치시고 편성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어렵다가 겨우겨우 TVN에서 방영이 됐는데 결국 제 안목이 잘못됐구나. 이 정말 드라마가 걸출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느낌이 들었는데 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40대에 그 불륜의 아내를 두고서도 어쩔 수 없는 또 불륜의 대상이 직장 상사예요. 자기의 후배이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형제들과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40대의 아저씨. 그게 이제 이성균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채무를 떠안고 살아야 해서 하루하루가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20대 여자의 이지한 역을 맡으셨죠. 이지한 역을 맡은 그 아이유. 이 두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눴다. 이 사랑은 이제 어떤 뭐 플라토닉이냐 이런 걸 떠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를 느꼈는데 근데 처음부터도 이게 상당히 말은 많았습니다. 이른바 로리타 콤플렉스 아니냐. 40대 남자의 원조괴지 아니냐. 그런 심한 말까지 들었는데 결국 그런 걸 다 일소를 했던 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저씨를 바라봤던 그 박혜영 작가님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저씨라는 표현이요. 저도 아저씨인데 아저씨란 말을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계시고 가깝게 있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 단어가 아주머니보다도 오히려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한테 쉽게 얘기도 건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낯설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네에서 있었던 그냥 아저씨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저씨에 대한 그런 생각이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냥 사람들과 이 거리에 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를 계속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흔하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보고 싶고 이 아저씨가 뒤에서 말을 걸면 흠칫하고 물러설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믿어줬다. 이 부분이 이 드라마의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백꽃 필무렵에서도 그랬지만 이 아저씨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판타지라는 생각은 들진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와 우리 이웃들과 거기서 우리가 흔하게 때로는 조금 그냥 저렇게
길가에 그냥 내버려 있는 들꽃 같은 개념이나 아니면 들풀처럼 그냥 아유 아저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를 정말 알아주고 도와주고 그래도 어떻게든 같이 비비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이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마음 속에서 저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조금 떠올리고 싶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지루하고 지겹지만 피할 수 없는 말씀,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정말 죄송한데 제 나이 때 되면은 조금 이제 이제 조금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멘트이기도 해요. 아, 끝까지 사랑해? 이게 되게 이제 20대 청춘의 분들에게 아니면 30대 청춘의 분들에게는 이게 좋은 말이지만 이게 상당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지닌 용법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이렇게 끝까지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마음,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의 말씀 나누면서 그리고 이 드라마 세상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작가님이 이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세요. 이 되게 절실하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드라마 첫 회를 보시고 너무 이게 세상적이다. 어떻게 아저씨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가명을 쓰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우리 기독교가 문화적 소통에 있어서 많이 좀 인색한 건 아닐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좀 마음을 열어놓고 꼭 부활절에 부활의 신성함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세상에 아저씨와 같이 정말 흔한 아저씨와 같은 그 아저씨의 그런 불쌍한 등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되는 그러한 제 개인적 소회가 담겨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 나의 아저씨에서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최애라고 생각하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취향입니다. 이게 되게 달달한 대사를 되게 씁쓸하게 하죠. 글쎄요, 오늘 부활절 특집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했는데 부활절의 메시지가 뭐 워낙 다양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그 순간에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행복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부여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저 같으면 아마 그냥 때려치고 그냥 그만두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역시 우리한테 포기하지 못하시고 늘 못 봐주겠다. 그래서 행복하자 이렇게 초대의 말씀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뚱맞게 이 연주는 뭐지? 거룩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거룩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구별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순결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길로 뭐 이런 구분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죠. 아까 우리 이성균 씨 얘기처럼 뭐 좀 쪽팔리면 어떻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세상에서 보는 아까 동백이처럼 편견의 시선으로 보든 뭐 좀 어때서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그런 공동체 그런 만남이 세상에 있다라는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좀 찍고 들어와서 구별되게 보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음악으로 마지막 곡 거룩 듣겠습니다.
시간들 속에 또 이 동서말씀교회와 이렇게 주원규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더 누리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까 그 동백꽃 거기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 공효진이 동백이가 날 때부터 이제 엄마와 그 가족들을 모르면서 지내서 저는 생일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강하늘이 그러더라고요. 생일을 모르면 맨날 생일하면 된다. 그래서 당신이 살아온 34년의 인생은 너무나 훌륭했다. 이제 이런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는 너무나 훌륭했다. 이런 생각 들고요. 아마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으로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아티교인들도 계시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김희숙 선생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뵈니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오신 것처럼 반가운 마음에 반가운 마음에 우리 박수 한번.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우리 동서말씀교회 우리 목사님과 요즘 말씀으로 잘 교제하고 계시는 성도님이시죠. 소개. 우리 박준희 성도님이십니다. 준희 선생님은 원래 이 통역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통역하실 일 있으면 인생의 통역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드디어 또 우리 나오셨네요. 그 우리 현준이가 예비 신랑이죠. 아니 오늘 그 저기 신혼 포토 찍고 오느냐고 저렇게 하고 온 것 같은데 혼자만 하나요? 우리 예랑이는 평범한 것 같은데 우리 현준이만 군대에서 머리 그래도 길러도 되는 겁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10월 달에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외 촬영 그 사이에 짬짬이 휴가 내서 왔는데 아직 말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 신혼부부 두 사람에게 또 환영의 박수를. 우리 현진이가 너무 훌륭한 건 제가 사랑하고 팬으로 있는 박보검 씨 사인을 받아다 줬다는. 그래서 아주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특별한 이벤트로 또 여러분들 함께했는데 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대사와 함께 그 목사님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어떤 드라마가 됐던 누군가를 보고 처음 첫인상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너무 속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마운 건 저도 그렇고 또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10년 이상을 함께 해오는 동안에 속단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교제하면서 정말 볼 거 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지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에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그리고 생명, 죽음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이 보고 있는 시선들, 그 편견의 시선에서 소통이라는 키워드 없이 그저 혐오하고 속단하고 자기의 세계로 판단하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주님이 왜 죽어야 했으며 주님은 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내 앞에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더 이상 불쌍한 너의 모습을 봐줄 수가 없다. 행복하자. 네가 너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이제 나와 함께 매일 새로운 생일을 지내자. 그 부활의 격려와 메시지 속에 또 하루하루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갑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보는 시선이 조금은 더 깊게 그리고 높이 멀리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어떻게든 세상을 말씀으로 읽어보고 또 세상에 접해 있는 문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